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이제 첫 여리고 성의 전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전투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사실은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면 거기에 무슨 사실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날들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듯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첫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 주어지고,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도 있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이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이제 백성들과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단락으로 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죠. 근데 그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세 번째가 이제 그에 따른 결과예요. 순종한 결과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전에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이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하죠.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더라. 견고한 성이었고 그런데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자기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닫힌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닫혔어요. 그리고 또 출입하는 자도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떤 존재로 세우시냐면 세상에서 하나의 심판자와 같은 존재로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복음이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은
위미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그 제자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들을 내리시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참 힘든 그런 전투 어떤 훈련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전략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단지 쉬운 거예요. 제일 앞에 누가 서냐면은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가 서게 되어지죠. 군사가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7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서고 그 뒤에 언약궤가 그 중심에 서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반대로 다른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은 사실은 큰 성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성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큰 성은 아니었다라고 그 후대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여리고 성을 보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게는 남북으로 한 300m 정도 길이가 지름으로 한 300m 또 동서로 본다면 한 200m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한 바퀴를 돌아도 한 1.5km 가까이 돌면 뭐 한 1.5km 안쪽에 되어질 거고 조금 그래도 어떻게 성벽 가까이 붙어서 돌겠어요? 그럼 조금 떨어져서 만약에 돈다라고 해도 한 뭐 2km 안쪽에 그 거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리를 그 성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제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크게 길게 불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외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외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고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대로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은 이 성이 좀 특이하대요. 특이한데 이중으로 쌓여진 그 성벽이었고 그런데 성이 무너지면 보통은 안쪽으로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만큼은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밖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을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무너진 돌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하나의 층계를 이루어 줘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안쪽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밑에 견고한 성벽 중에서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 무너져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밖으로 무너짐으로 인한 무너진 돌들이 하나의 길들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굴의 모습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빠르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보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빨리 애굽에 가서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낮춰주고 낮아진 모습으로 만드신 이후에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데 젊은 나이에 총리의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길에 요셉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애굽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수로 늘어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은 한 바퀴씩 돌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쉽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쉽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방식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가 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죠. 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데에 좀 토성이라도 쌓아라, 아니면 그 성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라도 만들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방법들이 선택하기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았겠죠.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제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것을 요구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쉬운 것을 명령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자기의 생각은 자기가 그래도 나아만의 장군이고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면 왕이 와서 자기에게 좀 조아리면서 자기를 대접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종을 시켜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7번 가서 목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로 못 따라가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나는 먼저 다른 것들을 앞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제일 우선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제일 따라야 할 명령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게 안 되면 못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지혜로운 종이 있어가지고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은 그거 인들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으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 따라서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죠.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 얼마나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만 어떻게 아파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치유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에 무엇이 좋아서 그것고 바꾸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시험대에 놓인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죠. 뭐 쉽잖아요. 그 한 2km 정도 걸어가는 거 해봤자 얼마? 뭐 한 20분 정도? 뭐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만약에 돌았다면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전체가 돌기보다는 그래도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거 보니까 전부가 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이렇게 제외를 놓고 그리고 나서 장정들이 가서 싸우듯이 만약 그렇게 했다 하면은 뭐 1시간 안쪽에 돌겠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을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 순종하는 가운데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바쳐진 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쳐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바쳐야 할 것이 거기에 있는 19절에 은금, 동철, 기구들 뭐 이런 것들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육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첫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져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있는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 악한 자들, 그 악을 하나님이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그 다음에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방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과 그 가족들은 바치는 것이 좀 다르죠. 어떻게 바쳐요? 그들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바침이죠. 자, 아까 17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데 어떻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헬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치는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근데 그 드리는 것이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도 있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게 되어지죠. 이전에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로. 노아 때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죠. 왜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것은 땅이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 물로 홍수로 죽이는, 완전히 쓸어서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시죠. 살려서 인류를 다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처럼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살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인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 때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살림과 죽임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복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99%만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그것이 잘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100%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에 순종을 한 삶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바칠 것, 하나님 앞에 바칠 것들을 드리는데, 금은동철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하는 라합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한 자들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은 이제 다시는 그 성을 세우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저주까지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셔서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해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가 한 저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나중에 그의 자녀가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사건이 나중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저주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그것을 빼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저주에 걸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의 가족들을, 바로 뒤에 보면은 라합의 가족들이 살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쭉 얘기도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대임이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바쳐지게 되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쳐진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고백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지 못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다 내려놓고, 죄는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바쳐지지 못한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그 가운데 불순종한 자가 있어서 그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견고한 성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또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두렵게 우리를 짓누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념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기념탑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